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고 그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에서 어떻게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저희가 이 사사라는 단어, 사사, 히브리어는 쇼페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은 아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소송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사사 사무엘은 재판과 소송에만 연루되어 있지 않고 정치, 군사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의 성격을 가진 위치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사사 사무엘이 오늘 본문 바로 저희가 읽은 본문 7장 7절을 잠깐 보시면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할 때 미스바에 모인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모였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들이 모인 이유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미스바 집회는 전쟁 준비가 아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다라고 본문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냐면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서 구원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잠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쉬지 말고 성경을 잠깐 보시면 쉬지 말고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지 말고. 자, 그러면 이 단어 쉬다라는 뜻이 있겠죠. 이 쉬다의 뜻은 무엇이냐면 원어의 뜻이 귀가 먹먹하여서 잠잠한 침묵의 상태를 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이 되면 여러분 휴가를 가시죠. 휴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편안하게 극도의 휴식 상태 상상이 되시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상태가 있는 상태, 휴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쉬지 뭐 하래요? 말래요. 쉬지 말라는 건 부정어잖아요. 부정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조용해서는 안 되는 상태. 절대 조용하면 안 되는 상태. 잠잠해서는 안 되는 상태. 극도의 침묵과 맞먹는 소리로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소리로 꽉 찬, 이 본당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로 꽉 찬 소리로 가득 메워지는 그 상태, 견딜 수 없을 만큼 시끄러운 상태, 지금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 당신의 기도는 절대 조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요청이 이거예요. 당신의 기도는 절대 조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분명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절박하고 간절하여서 몸부림치듯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는 신용이 아니라 간절하고 절박하게 내 기도가 절대 조용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계속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그들의 모습을 사무엘, 이 사사에게 투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이렇게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구원과 구출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들은 정확하게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출하실 그 역사를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한번 해보면 되겠지, 한번 넣어보면 되겠지, 보험 처리할 때 자료 넣는 것처럼 한번 넣어보면 어떻게든 나오겠지,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문제에서 구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족함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근데 그 아뢰미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사무엘에게 부르짖으라고 요청한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8절과 9절에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이 부르짖다라는 건 이 문자 그 뜻 그대로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기도로 전쟁을 일으키는 장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로 전쟁을 일으키는 장군, 그럼 그 부르짖음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감정이 들어가야겠죠. 힘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제 여름이고 하면 물놀이를 가실 겁니다. 여러분, 물놀이를 가시면 재미있게 물장구 치고 발에 물을 담그면 너무 시원해요. 그런데 가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물놀이를 하다가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가만히 계실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살려주세요 하죠. 어떻게 외치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실 거잖아요. 나 여기 있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소곤소곤 말씀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오늘따라 배가 아픈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졌어요. 여러분, 화장실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화장실 어딨나요?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제가 아는 분이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못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면 문 열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문을 열어라 하시는지 봤더니 화장실에 문을 열어달라는 거였어요. 문 열어라.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급박해요. 이거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간절함과 절박함의 부르짖음, 강하게 외치는 내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부르짖음은 강하게 외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소곤거리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하게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달라는 것이죠. 나의 감정을 넣어서. 하나님 이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분명함이 목소리에 묻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10절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큰 우레소리예요. 성경 중간에 보시면 큰 우레를 발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우레소리, 큰 우레를 발하여라는 이 표현, 원어의 뜻은 천둥이에요. 천둥인데 여러분 어떤 천둥이냐면 얼굴이 떨릴 만한 천둥 소리예요. 그 소리가 우리의 얼굴에 진동을 준 만큼의 큰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thunder라고 이 천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시편 29편 3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에 계시도다. 이만큼 우레소리를 내시는데 어떤 소리예요? 얼굴이 떨릴 만한 이유는 영광의 하나님,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천둥 소리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내가 믿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천둥 소리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에게 들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천둥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천둥 소리를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저에게 천둥이 많이 쳤었거든요. 번개를 치면서. 천둥 소리는 어떻습니까? 자다가도 우리를 깨우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다가도 우리를 깨울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 수도 없고요. 여러분이 만들 수 없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흉내내지 못하는 소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어요. 조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본래의 소리를 하늘에서 뿜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천둥 소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아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리로 개입하셔서 주님의 백성 가운데 선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를 수 없어요. 우리가 모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변화도 내가 느끼지 못할까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정한 답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역사로 주님은 항상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소리,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소리로 강력하게 알려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게 하실까요? 우리가 방금 찬양하였던 찬양의 소리, 우리 입술로 고백한 그 가사의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기도 소리로 주님은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소리, 함께 같은 본문을 봄으로써 목장에서 은혜를 나누는 소리, 받은 은혜를 내 자녀, 내 가족에게 전하는 소리, 그 소리로 주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모든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반드시 실수가 없으신 그 선하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힘을 써서 애쓰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다양한 소리를 통해 내게 주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일방적이고 직선적인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짐을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노력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본문의 10절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블레셋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가오고 있어요. 멈춰있지 않고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블레셋과 같은 문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문제가 다가올 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따르며 부르짖을 때에, 그렇게 간구할 때에 주시는 그 은혜의 분명한 소리를 발견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직접 움직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먼저 앞서 가신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요,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미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부르짖기 이전에 이미 앞서 가셔서 주님의 위엄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추격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함께하심, 그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도, 블레셋에게도,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라.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이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이 기도를 구할 때 항상 해결 응답으로 직선으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직선으로 향하여서 지금 당장 해결되기를 우리는 항상 원합니다. 지금 해결이 먼저 이고 싶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달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게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 학원 보내려면 이 정도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신 사업장, 이 사업장을 유지하고 운영하려면 이만큼의 매출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런 양식을 볼 때 당장의 문제 해결로 직진해서 떠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신가요?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이후에 이후에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32절에는 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뭐 하는 것이라?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내가 구할 것을 이런 식으로 구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뒤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이스라엘과 사무엘의 기도에 괴리감이 있고 다름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영문으로 보면 데일리 브레드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날 먹을 음식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그날 먹을 음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자, 그날 우리가 먹을 음식을 구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이죠.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날 것을 믿는 그 간구의 기도를 부르짖듯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음의 가치는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지요? 이걸 묻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장 가치 있는 소리로 기억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답답한데 저 혼자 있는 것 아니지요. 저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소리는 이 소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음의 가치는 내가 부르짖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부르짖었으니 내가 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는 것, 그 함께하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는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우리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셔서 간구하는 것,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항상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였다고,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심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실 것이고 그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끝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도우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부르짖으며 기도의 소리가, 기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